구약 성경이 전체 39권인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개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는 다 보셨고 시가서, 선지서가 남았는데 선지서를 잠깐 설명드리면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고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씀 말라기까지 포함해서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는 이미 다 보셨고 지난 주일에 소선지서 중 첫 번째인 호세아서 말씀을 지난 주일에 보셨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다음 말씀인 요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28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두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말씀들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 미래를 말하게 되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장래의 일을 말하고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 요소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요. 이상을 보죠.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꾸고 싶은 꿈,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게 되는 거예요. 저 반대편을 생각해 볼까요? 사탄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영을 받으면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꾸게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왜? 사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궁금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감동을 받는지, 무슨 말을 하면 기분 좋아하는지, 무슨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는지,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나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거 알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이런 특징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특징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이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구가 뭐냐 말이에요. 그거 알고 보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데 모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왜 그럴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상고는 깊이 연구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냥 눈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한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해. 왜 그럴까요? 그 앞에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성경에 기록해 두셨구나. 아, 이런 말씀까지 성경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 나도 이런 은혜, 나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떤 신앙을 살면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파헤칩니다. 성경을 파헤치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내려고 파헤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정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 열정, 이것이 불처럼 타오르게, 그리하여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요엘서죠. 요엘서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수백 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수백 년이 지나 사도행전 2장, 그 초대교회 시대로 와서 그때 요엘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때에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 겁니다. 여기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 저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텐텐 감사행전이라는 책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텐텐 감사행전. 왜 그걸 택했느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오도록 훈련받고 싶은 거예요. 훈련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습관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니 50년, 아니 60년, 아니 70년 동안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그 습관은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지 못해요. 아니 60년 평생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쳐요, 여러분. 습관은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못 고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 습관을 고쳐가고 싶은 거예요. 고쳐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더러운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입 밖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거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 말하잖아요. 잘 모르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언어 습관도 고쳐버린다니까요. 언어 습관도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또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이, 잘 들어보십시오. 저의 마음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분노와 절망과 좌절에 저의 마음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현실과 어려운 환경에 저의 마음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뀌어지려면 우리 입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입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지난주 예배 때 호세아서 말씀을 보셨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호세아 10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묵은 땅은 가꾸지 않고 방치해둬서 황폐한 땅입니다. 묵은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 땅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땅에, 그 밭에 아무리 좋은 곡식을 심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황폐한 땅이니까, 가꾸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리 좋은 곡식을 심어도
거기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농가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꿉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농가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갈아엎습니다. 왜요? 이 작업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안 됐어요. 황폐한 땅이고 묵은 땅입니다. 그냥 방치해둔 겁니다. 그걸 바꿀 생각을 못해요. 거기다가 씨를 뿌렸어요. 열매 못 거두는 거예요. 황폐한 땅을 반드시,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온화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이게 다 가능하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몇 가지 기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정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저의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회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이런 신앙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